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속마음, 자기 생각을 감출 수 있고 다르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행동을 하고 때로는 직분이나 직업이나 학벌을 이용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거나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생각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보통은 고난이 닥쳤을 때,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테면 몸이 많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큰 손해를 보았다든지, 애쓰고 힘쓰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집착, 욕망, 진짜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숨겨진 감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 우울, 분노, 이런 숨겨진 감정들도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멀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의 삶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권력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즉 오늘 본문이 10절까지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형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앞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뒤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예수님 앞뒤로 다가온 상황이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소에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죽음을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것이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 고통의 집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너무 신분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들,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이렇게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걸 볼 때 아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난 뒤에 나병이 다 나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만나시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들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이제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그러니까 이 오늘 말하면 향수죠, 향수. 최고급 향수, 나드라고 향수를, 옥합은 뭐냐면 향수를 담는 병을 말합니다. 향수를 담는 병을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 최고급 나드 향수 한 병 옥합을 가져와서 왔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집에 일하러 왔고 마리아도 왔고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한 9시 방향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향유 부은 적이 없어요. 누가 향유를 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예, 바로 여기서 베다니에 있는 여인, 요한은 그 사람을 마리아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죠? 마르다는 일하기를 좋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죠. 그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가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마 이 가사를 쓰시는 분이 졸다가 썼는지 하여튼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연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석했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참석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가 나드 향유, 세계 최고급 나드 향유 가득 들어있는 향수병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확 부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그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땀과 먼지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발을 깨끗하게 하인이 씻어줍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였어요. 그리고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그건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감람유,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발라주는데 뜻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 집의 귀한 손님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비싼 향유인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져와서 물 대신에 예수님 발에 향수를 붓고 예수님 향유로 발을 씻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것을 한꺼번에 쏟아부는 행동은 매우 특이한 행동이고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책망했습니다. 그 나드 향이 그 옥합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한 병 정도면 약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됩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가치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죄송합니다. 머리 아프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뭐죠?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 향수 비싸죠, 그죠? 고급 향수는 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나드 한 병이면 3천만 원쯤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물 대신에 예수님 발에 향수를 붓고 발을 씻어드리고 그 향수를 가지고 머리에도 부어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 3천만 원이면 식량을 구해서 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마치 그냥 길바닥에 버리듯이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사람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고 그것도 머리에다가 흠뻑 바르는 게 아니라 부어주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졸지에 마리아는 쓸데없는 짓을 한 어리석은 여인이 되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상식이 없는 믿음을 가진 광신도요 맹신도로 그렇게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를 변호하시면서 세 가지로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 첫 번째 예수님의 칭찬은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 큰 감동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마리아는 절대로 쓸데없는 짓을 한 어리석은 여인, 한심한 여인, 상식이 없는 광신도, 맹신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매우 귀한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일,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 무슨 요일 돌아가셨죠? 예, 금요일 날. 참 3부에는 우리 똑똑한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2부 때는 잘 모르시던데. 예,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보게 되면 금요일에는요, 금요일 오후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러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거두어죠. 들어오는데 빨리 무덤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에게 관습에 따라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해가 지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와서 시신을 내려서 급하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빈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시 관습 절차상으로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요. 자,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제자들. 아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사도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이 3명의 여인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바로 저 무덤에 안치했구나. 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그런데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향유를 바르지 못했구나. 그걸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급하게 달려가서 향품과 향유를 미리 구입해 둡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왜? 안식일이 끝난 뒤에 주일 새벽이 되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준비했다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죠? 그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생각도 못했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안 발랐기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세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실제로 안 발랐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시네요. 그죠? 어느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바르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최고급 향수인 나드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했습니다.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선물을 받으면서 오늘 내 생일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생일인 줄 모르고 선물했는데 오늘 마침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받겠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고 그냥 선물했는데 상대방은 때마침 그날이 생일이었어. 그날이 때마침 결혼기념일을 더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막 그럴 수 있겠죠.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몇 시간 뒤에 찾아올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례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번째로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를 기념할 것이다. 마리아가 온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고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마리아를 본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될 만큼 훌륭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유일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가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그 용기, 철저한 자기 헌신이 나중에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향수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향수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바가지에 한 그릇 떠가지고 이렇게 붓죠?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번 칙! 한 방울이 한 방울, 그죠? 한 방울 칙!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마리아는 한 방울이 아니라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뚜껑을 열고 통째로 예수님 발에 부어서 발을 씻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사람들은 깨어진 옥합과 아까운 향유를 보았어요. 그것이 돈으로 보였어요. 돈으로. 그죠? 야, 저거 팔면 3천만 원인데 사람들은 그 향유가 돈으로 보였어요. 돈으로. 예. 그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어요. 수천만 원이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모델이 될 거다, 본이 될 거다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계시죠? 찬양하셨지요? 예. 사람들은 우리 찬양하는 모습만 봐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만 봐요. 아, 노래 잘 부른다. 아이고, 목소리 좋네. 사람들은 우리 노래하는 모습만 봐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정할 때 사무엘은 찾아가서 체격이나 외모를 봤어요. 관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요, 우리의 옷을 봐요.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봐요. 그죠? 아,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봐요. 아,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믿음이 좋은가 봐. 야, 저 집사님 찬양 참 잘하네. 믿음이 좋은가 봐. 아, 저 집사님 헌금 많이 하네. 믿음이 좋은가 봐. 사람들 우리의 그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은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으로만 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외모나 옷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최선을 다해드렸어요. 자신의 최고로 소중한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 나이를 무시할 때, 내 직분을 무시할 때, 내 직업을 무시할 때, 내 위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배우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무시당할 때 불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셨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 가진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게 시간이 있다면, 혹시 내게 재물이 있다면, 혹시 내게 재능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적당히 섬기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한테 칙 뿌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칙 뿌리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고 그냥 부었어요. 그죠?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써 섬기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렇게 남은 생애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자의 피를 미루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온 정성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려서 주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